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헌신을 요구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아. 하나님이 부를 때는 뭐냐면, 야, 와서 좀 일 좀 해봐. 너 전적으로 나에게 좀 맡겨볼 생각 없어? 거의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지 절대 그렇게는 안 부르지.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나가는 거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네. 이사야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거 그냥 육체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각성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뭐가 빛인 줄 알아? 무슨 나에게서 어떤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빛을 발할 거 아니야. 막연하게 빛을 발하래. 가서 뭐 후레쉬 깜빡깜빡 켜고 있는 게 빛을 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래. 뭐가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이 바로 그물을 버리고 다 따라갔단 말이지. 이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사명을 위한 첫걸음이거든 사실. 그냥 해석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냐고 영적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오셔서 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 무슨 말,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지. 내가 하던 일 너희가 그대로 해 이거잖아.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넘어서 너희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감당해내 이거잖아. 내가 준 달란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감당해내 이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누굴 위해서 기도할래? 그러면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돼요. 야, 너 누굴 위해서 기도할래? 네가 선교 사역 감당할래? 너 지금 목회자 될래? 네가 물질로 헌신할래? 이럴 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받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래? 이 감동을 받았다면 바로 우리는 그 응답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 진짜 선교지를 위해서 네가 사회 사명을 감당할래? 바로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는요 감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와요. 또 공격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그래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봐봐요. 좀 쉽게 설명해 줄까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키웁니까? 아이 키울 때 안 힘들어?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고 아이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 그럼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녀야 돼. 온 동네 사방 쫓아다니면 찾아야 되고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뛰어야 되고 때로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아둥바둥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봐야 돼. 방법이 없으면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10원짜리 하나를 빌리기 위해서 1000원짜리 하나를 빌리기 위해서 사정도 해봐야 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돼.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이 찢어질 때까지 던져야 돼. 그게 사명인 거야. 당장 어렵다고, 당장 지금 힘들다고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지금, 나 사업이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서, 내 삶이 어려워서, 나 지금 기도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 나 이 선교 포기하겠어요. 나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 예배 사역 못하겠어요. 이게 사역이 아니라는 거야. 사역은 맡겨지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지어진다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못 박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이 박힌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당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을 쌓는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자식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 새끼가 오늘 내일 실수하고 돌아온 거 아비가 알아요. 근데 그 자식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지금의 실수가 미래의 실수가 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얘는 미래에 나를 닮아서 내일을 감당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용서하고 다시 그 아이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실수하지 않나요? 실수합니다.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께 자기를 드려요. 그래도 또 배교하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일깨워 주잖아요. 헌신을 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레딩교회를 간다 그랬잖아요. 레딩교회가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예요. LA에서 내려서 900km예요. 900km, 1000km입니다. 그 먼 교회를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 근처에 있는 곳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거길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40km, 50km, 멀어. 미국 갔다 온 사람 알지만 주에서 줄을 넘어가서 교회 다니는 거 멀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개념의 차이는 있어요. 거리의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40km, 50km 멀다는 얘기 안 합니다. 최소한 200km 돼야 좀 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예배가 있으면, 진짜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래요.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값없이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지치고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을 값없이 여긴다는 것은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나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과정이란 시작이 있어요. 과정이 오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진짜 헌신은요, 참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입술의 헌신은 누구나 하지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예배되어지지 않으면, 내 영이 예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헌신은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헌신은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예배할 때 그때 뭐예요? 헌신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헌신된 예배. 그때 예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따르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집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우 귀찮아. 아우 나 오늘 쉬어야겠어.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들을 향한 마음에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녹아지는 마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신, 여러분이 참된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예배 헌신이 있는 사람들, 삶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이 이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헌신된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돼 있어요. 빛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에게서 빛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칠애로 빛나는 척 해보세요. 거칠애로 아무리 잘난 척 해보세요. 그 잘난 척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임재가 임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모습 하나 때문에 주변이 짜증나고 화납니다. 그 사람만 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초토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다 기뻐집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죠. 지금 교회가 많이 자기 유익 때문에 넘어져 가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뀔 때 세상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삶에서 무슨 예배가 되죠? 삶에서 예배가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이웃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을 그냥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저들에게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 되게끔 하세요. 그냥 나의 작은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끔 하세요. 전 그러길 바라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각각이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청년들이 예배의 사역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권위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우린 증거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이 작은 교회 내시면 크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를, 힘없는 교회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병든 자를 고치고 도저히 세상에서 포기한 그런 질병의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유의 권세가 있고 다윗과 같은 악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가 살아나요. 전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다른 게 헌신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달란트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거여야 돼요. 없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멈췄으면 이 교회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건 내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온전히 구했다면 벌써 주셨을 거예요. 내가 삐뚤어진 마음,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를 채우지 않으신 거예요. 잘못해도 아버지는 자식 포기 안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더 커집니다. 어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청소되고 더 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옵니다. 사역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사역만 감당하면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세요. 일어나 헌신을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줍니다.